민수기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구름이 증언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부터 이동하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르니라. 그들이 먼저 모세의 손으로 주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10장을 다 마치지 못했죠. 10장 지난번에 했던 첫 부분을 잠깐 복습하고 우리 나머지를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나팔 소리의 의미와 이제 시내산으로부터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그동안 시내산에서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 시내산에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인 십계명도 받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머무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첫 출발을 하게 되는 내용이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그 나팔의 의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잠깐 복습만 하겠습니다. 이제 이 은 나팔 두 개를 만들어서 부는데 그 나팔 소리를 백성들이 듣고 그 나팔 소리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행동에 옮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나팔을 불면 모든 모인 자가 회중의 성막에 모여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팔을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그 통치자들, 그 우두머리들이 통치자들이 모이는 것을 알렸고 경고 나팔을 불 때는 동쪽에 놓인 그 캠퍼들, 그러니까 동쪽에 지금 모여있는 12지파가 네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동쪽에 놓인 그 그룹이 앞으로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경고 나팔을 두 번 불 때는 남쪽에 있었던 그 지파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중을 함께 모을 때는 나팔을 부를 때 경고 소리를 내지를 않았습니다. 이 나팔은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만 불 수가 있었고 싸우러 갈 때는 나팔들로 경고 소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즐거운 날과 엄숙한 날들, 각종 명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달들을 시작할 때에 이 나팔을 불어서 명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에 그때 나팔을 제대로 듣지 않다든지 나팔 소리의 의미를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했을 때는 같이 행동을 할 수 없고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를 이동해 가는데 이 나팔 소리가 주는 의미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 소리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그랬죠. 거기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그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변화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까지는 이 나팔 소리,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공중에 임하시는데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나팔 소리를 이제 들을 때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고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간에 들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을 수 있는 나팔 소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언제 이 나팔 소리가 들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지상 재림은 분명히 성경에 공중 재림 후 7년 후에 지상 재림할 것을 알려주고 있지만, 공중 재림은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임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 때에 있었던 모든 것은 미래에 일어날 하나의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중요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주님이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지 모른다는 거, 그래서 항상 그날을 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지난주에 설명했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서 36절까지는 드디어 시내산에서 떠납니다. 그 이집트에서 이렇게 430여 년을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이 시내산에서 무려 2년 2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거기에서 머무른 동안에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헌물 방법, 그 다음에 절기,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것, 그런 자세한 것들을 다 거기에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수행하는데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2개월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지만 나중에 그 다윗과 솔로몬 다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자, 그걸 머릿속에 두시면서 11절을 보세요.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구름이 증언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그러니까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진행하고, 구름이 머무르면 장막에서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팔도 부르셔서 이동을 하겠지만 또 구름으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가이드를 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남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하면 성경학자들 공통적으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200만이 광야에서 지금 움직인다.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적은 숫자가 절대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구름을 통해서 언제 떠나고 또 구름이 머무르면 머무르고 그 다음에 나팔을 통해서 일일이 인스트럭션, 지침을 다 해줘서 이렇게 인도를 해 주신 거죠. 자,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부터 이동하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구름이 떠오르니까 출발했다가 바람 광야에서 구름이 머무르니까 거기서 이제 머물렀어요. 13절 보세요. 그들이 먼저 모세의 손으로 주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일이 한 발짝 한 발짝 인도를 해 주시는 거죠. 이제 14절 보면 맨 앞에는 유다 자손 진영의 군기가 그들의 군대로 나갔으니 그의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지휘하고 이사갈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수아리 아들 느다일이 지휘하더라. 그렇게 해서 스불렌 자손 17절 루벤 18절 루벤 자손, 그 다음에 19절 시므온 자손, 20절 갓 자손, 그 다음에 22절에 에브라임 자손, 23절 므낫세 자손, 24절 베냐민 자손, 그 다음에 25절 단 자손, 26절 아셀 자손, 27 납달리 자손. 그러니까 야곱의 12 아들과
그러니까 야곱의 11아들과 요셉의 2아들들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이동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순서를 따라서 이동을 하게 하십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사람들 가운데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질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한번 가만 놔둬 생각해 봐요. 와, 서로 가려고 그러고 그야말로 서로 가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죽고 난리가 나겠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어느 자손이 먼저, 그 다음에 어느 자손, 그 다음에 어느 자손, 그 다음에 어느 자손, 그 다음에 어느 자손, 이렇게 순서를 따라 질서정연하게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그 많은 200만 이상 되는 거대한 사람들이 그 광야를 움직이는데 보세요. 거기서 짐승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했거나 거기에 굶어서 죽은 사람, 입을 옷이 없어서 추워서 죽은 사람들, 성경 어디 기록에도 없습니다. 만일 이 이동 가운데 죽음을 당해야 됐다면 바로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이제 11장에 들어가 보면요, 이 신의 산을 떠나서 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그 화를 자초하지 않은 외에는 아무도 그 광야에서 짐승에게 먹혀 죽거나 음식이 없어 죽거나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순서를 따라 앞으로 나가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29절을 보세요. 29절에 보면 모세가 자기의 장인 미디안 족속 라구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라 한 곳으로 우리가 이동하니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가소서. 우리가 당신을 선대하리다. 주께서 이스라엘에 관하여 선하게 말씀하셨나이다 하매 30절 그가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땅 내 친족에게로 떠나리라 하니 31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쳐야 할지 아나니 우리에게 눈을 대신하리이다. 32절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면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한 일을 행하시든지 우리도 당신에게 그렇게 행하리다 하니라.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그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여러분, 이 호밥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모세의 장인의 아들이니까 처남이 옵시다. 지금 모세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야말로 한 발짝 한 발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구름이 머무르면 머무르라. 구름이 뜨면 움직여라. 나팔을 불려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그냥 놔두고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사람인 모세를 도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호밥은 이 광야 생활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텐트를 치고 이런 것에 능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구름이 떠오르면 떠나고 구름이 머무르면 또 머무르고 나팔을 통해서 모으라 그러면 모으고 명절을 지키라 하면 지키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가이드를 해 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필요를 무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텐트 치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텐트를 어떻게 치고 하나님의 성막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텐트를 치고 이런 것은 자기들 몫입니다. 근데 호밥은 그 면에서 능수능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호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눈이 되어달라. 우리 텐트 치고 이 광야 생활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대우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선하게 대우해 줄 테니까 도와달라. 결국은 다 도와줬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고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볼 때 사람의 도움이 전혀 필요가 없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겸손함을 보세요. 그 텐트 치고 이런 것은 확실히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해야 되는데 이 호밥은 그 면에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텐트도 한 번 치고 거기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동해야죠. 또 이동해야죠. 또 이동해야죠. 그러면 그 텐트를 어떻게 치고 어떻게 잘 또 이렇게 해서 그런 지혜가 필요했다고요. 이 호밥은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몇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거 다 만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 모세의 이 겸손 사람은 자기가 다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성경은 도리어 너가 안 줄로 알거든 너는 아직도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한다고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그 면에서 지혜가 있고 경륜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은 조금도 잘못이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래도 제가 그 구원받고 신학교 다니고 목회를 열심히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저는 언제 어디에서도 말씀을 설명해 줄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육신의 몸에 문제가 있으면 저도 누구를 찾아가냐? 의사 찾아갑니다. 그 면에서 전문가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오래 여러분 이 경험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험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보다 인생을 살아온 경험 그것은 돈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보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고 경륜이 많은 사람에게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에게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첫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런 조언을 구하고 그것은 조금도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세 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도움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다 가이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자기도 사람입니다. 텐트 치고 이런 데는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 사람의 옆에가 있는데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잘 도움받았고 하나님은 이 호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치고 광야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절대 내 혼자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보다 더 경륜이 있고 경험이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 조금도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상당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이 여호수아의 모세의 참 그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절을 보세요.
그들이 주의 산에서 떠나 사울 길을 갈 때에 주의 언약궤가 그 사울 길에서 그들 앞에 나가며 그들을 위해 안식할 곳을 찾았고 그랬어요. 33절에 보니까 주의 궤가, 여러분 주의 언약궤는 뭐예요? 주의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 십계명을 담긴 이 언약궤가 앞장을 섰어요. 그래서 사울 길을 갈 때에 주의 언약궤가 그 사울 길에서 그들 앞에 나가며 그들을 위해 안식할 곳을 찾았고.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등불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인데 그 시편 119편은 전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핸북입니다. 핸북. 여러분, 저는 참 이 기계 조립하는데 너무 기술이 없어요. 뭐 이렇게 조립하고 하여간 그 메카닉 이런 데는 정말 노 탤런트 왓소에버. 근데 제가 혼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것도 해야 되지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근데 항상 뭘 사거나 그러면 거기에 뭐가 와요? 매뉴얼이 와요. 그 매뉴얼을 펴놓고 그걸 읽어요. 여기다 펴놓고 이거 한 줄 읽고 또 하고 또 이거 읽어보고 하고. 그리고 영락 없이 그 매뉴얼을 따라서 하니까요. 어메이징. 탁탁 되더라고요. 그런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 이제 요즘 우리 애들이 그래서 나를 놀래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도 야 이것 좀 해라. 알아요. 야 내가 할 수 있는데 하기 싫으니까 하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 애들이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막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옛날에는 다 제가 읽어보고 있어요. 그렇게 읽어보고 하니까 똑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책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길을 어디에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라의 말은 일시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그 결정을 바로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의 핸북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이 속에 우리 인생 필요한 거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를 했고 나는 그 부분에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들을 위해 안식할 곳을 찾았고 이 주님의 말씀이 담긴 주님의 법궤가 그들이 이제 휴식이 필요한데 그들이 안식할 수 있는 곳을 딱 찾아서 그곳에 딱 머무르 계십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말씀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지친 영혼들에게 얼마나 오아시스의 샘과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예수님을 보는 길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늘나갈 걸 확신한 게 아니고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유일하게 보지 못했던 도마가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발에 발자국을 보지 아니하면 안 믿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도마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뭐라 답변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도마보다도 예수님을 직접 얼굴로 봤던 제자들보다도 우리가 더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주님을 보지 못했으나 그토록 사랑하는도다. 저는 이 말씀이 없다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압니까? 이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이 없다면 내가 죄 용서 받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이 없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해야 하려고 합니다. 그걸 본 어게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라고 했습니다. 그 썩을 씨는 우리 육체의 경험, 육체의 노력, 육체의 어떤 그 지식 그런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걸로 된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바로 썩지 아니할 씨가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답답할 때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힘들 때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어떤 걸 결정하고 선택할 때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그 34절 보니까 그들이 진영에서 나갈 때 낮에는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더라. 그리고 35절 궤가 앞으로 나갈 때에는 모세가 이르되 주여, 이제 궤가 앞으로 나가면 또 백성들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주여 일어나사 주의 원수들을 흩으시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생각해 봐요. 우리 이제 앞으로 민수기 계속 공부하다 보면 나오지만은 이 거대한 무리가 움직이니까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심지어는 좀 길로 지나가자고 해도 우리가 돈 주고 물도 마시고 다 할 테니까 그냥 우리가 큰 길로 지나가기만 하겠다고 해도 벌벌 떨고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변 국가들이. 그래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주의 원수를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36절 궤가 안식할 때에는 그가 이르되 오 주여 이스라엘의 수많은 자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자, 나 해가고 마칠게. 이 모세의 기도 내용을 보세요. 사실 모세가 이런 기도 안 해도 지금 하나님께서 별 방법으로 인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뭐 구름으로, 불로, 언약 궤, 그 다음에 나팔 소리 이렇게 해서 다 지금 인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대해 보세요. 모세 이런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다 하나 뭐 일일이 이제는 뭐 텐트 치는 것까지 다 호밥 있어갖고 다 가이드를 해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방법으로 다 인도하는데 도대체 왜 모세가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때로는 그거 아세요. 진짜 우리의 중요한 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해버린 거.
여러분 삶에 그런 거 있어 없어요? 저는 이 모세가 이렇게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언약궤가 머무를 때 기도하고 또 언약궤가 떠날 때 기도하고 뭐라 하십니까? 주여 일어나사 주의 원수를 흩으시고 주의 원수를 주 앞에서 토망하소서. 그리고 궤가 안식할 때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자들에게 돌아오셔서. 그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해서 순간도 잠시도 방심하고 주님을 찾지 않는 여러분 사람은요 조금만 편하면 주님을 안 찾아요. 혹시라도 모세가 순간이라도 주님을 찾지 않고 지나갈까 봐서 계속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모세가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했다면 나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의 직접 인도하심을 받고 모든 걸 했습니다. 그럼에도 광야 생활에 익숙하고 텐트를 만드는 데 익숙한 자기 처남에게 그 경험을 구하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항상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나보다 경험이 많고 경륜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절대 잘못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잡이임을 우리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말씀을 통해서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기도할 필요도 없을 만큼 모든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주님을 계속 찾았습니다. 우리도 늘 주님을 찾는 삶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